미국 통계에 따르면 미국 교회의 쇠퇴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매일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숫자보다 더 많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수치인데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건 뭔가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고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어렴풋하게라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기도하는 것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기도 응답의 기쁨을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가, 또한 얼마나 깊은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내면과 삶이 변화되고 성숙되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기 문을 좀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절박하게 기도할 때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헛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저희 영적인 멘토께서 청년 시절에 저에게 늘상 하셨던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기도를 젊은 시절에 많이 쌓아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기도를 많이 쌓아 놔야 한다. 그래서 제가 그에 따라서 그분 쫓아서 기도원도 많이 가고 또 산기도도 가는데, 산기도 할 때 비가 내리는데도 우비를 입고 그렇게 산에서 부르짖고 기도했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기도할 때는요, 진짜 성대 결절이 일어나서 붕사 목소리 같이 이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 좋은 목소리,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성도님 옆에서 말씀하시는 게 저 좋은 목을 다 저렇게 버려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이후로 그런지 이렇게 목이 약해진 것 같기도 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금식 기도하면서 그렇게 20대 시절을 정말 기도 많이 하면서 보냈었는데요. 정말 기도를 쌓아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계속해서 쌓아놓고 계속해서 더 풍성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믿음의 기도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맞이하게 되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항상 기도하고 무엇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또 기도한다고 정말 달라질까? 또 얼마나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느낌 때문에 낙심과 좌절을 경험할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 기도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데요. 제가 오늘 이 중보기도학교, 이 기도학교 또 강의도 하고 왔기 때문에 그 2탄으로서 예수님의 기도학교가 무엇인지 좀 수강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비유에서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과부는 당시에 누구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하고 낮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부류의 사람이 바로 과부였던 것이죠. 그런 그녀에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가도 아무리 간청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도시에 있는 그 재판장의 특성이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재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사람을 무시한다는 건 사람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상대방에 대한 긍휼이 없는 무자비함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요청해도 이 과부의 문제가 해결될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게 될 때 이 과부처럼 나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분명히 그런 것 같은데 왜 나의 기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응답하지 않고 외면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의 풍성하심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침묵과 거절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교정하시려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과부의 아주 중요한 특징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엄청난 집중력과 끈기로 기도에 간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원한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마치 어떻게든 내 자녀를, 내 아들과 딸을 살려야 된다, 어떻게든 우리 가족을 살려야 한다라는 어머니의 심정과 같이 간절하게 절박하게 재판장을 찾아가고 또 찾아간 것 같습니다. 거절을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계속해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사전에는 포기란 없습니다. 낙심이란 없습니다. 끝까지 원한을 풀어달라고, 우리 자녀, 우리 가족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난 집중력과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는 거죠. 간청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 특징인데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거절하는 재판장에게 계속 찾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불의하고 악하고 이기적인 재판장에게 찾아갈 일이 있겠습니까?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찾거나 다른 해결책을 찾으러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알았어요. 나의 이 원한을 풀어줄 사람은 불의하지만 이 재판장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내 문제의 결정권자가 되는 바로 이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포기하지 않고 끈덕지게 집중력 있게 간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에 대한 비유를 하신 이유는 이 과부처럼 엄청난 집중력과 끈기를 가지고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과부의 비유,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누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우리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이다. 다시 12절도 읽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 다시 한번 11절 보여주시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또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인데 주권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보면 부와 존귀함도 다 주님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재권자가 되셔서 손에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주권, 그 결정권자 되심을 다윗은 믿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절이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덩이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6절을 보시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회적인 신분이나 위치나 지금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모든 결정권자,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을 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게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결정하기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결정권, 이것이 하나님께 있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청빙 과정 가운데 이 잠언 16장 33절은 제가 붙들고 기도했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부모님도 기도하시면서 저에게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다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청빙의 과정 가운데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설교를 듣고 이력서도 살펴보고 결국엔 투표도 하고 그리고 공동의회에 다시 올려서 또 투표합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일에 작정하기는, 결정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결정권 안에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항상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일이 많고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또 게으르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한다, 이런 거 다 핑계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결정권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대기업의 임원 사장까지 하신 분은 격렬한 아주 그 경쟁 가운데서, 과도한 업무 가운데서도 꼭 새벽에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다. 내 보스는 이 회사, 이 기업 가운데 사장도 아니고 회장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보스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새벽마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권자가 되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해결책이, 해결권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아버지, 제가 오타가 났는데요. 아버지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어떤 사람인지 이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러니까 그 불의한 재판장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무자비하고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저자 또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여주세요. 동일하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다라는 이 표현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의한지를 강조하는 거죠. 게다가 5절을 보시면은요, 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되는가 보면, 만약에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나를 번거롭게 할 거다. 그리고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게 이유입니다. 이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마치 그 권투할 때 때려서 눈 아래를 멍들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과부가 와서 막 나를 때려가지고 내가 다크서클이 어디까지 내려와요? 어떻게 내려오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그렇게 괴롭기 때문에, 본인이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기적인 이유로 그녀의 원한을 풀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건 하물며입니다. 이 대조 문법을 말하는 건데요,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장은 정의를 내팽개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그와 달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그 과부는 재판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재판장이 하찮게 여긴, 또 무시했었던 여인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자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자녀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분께서 응답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또한 불의한 재판장은 성가시고 귀찮아서 마지못해서 원한을 풀어줬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한 명 한 명의 모든 문제와 필요를 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와 탄식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9장 1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어디에다가 새겼다고요?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메모하게 될 때 꼭 기억해야 될 거 어디다 합니까? 손바닥에 해놓고 그거 보면서 나중에는 기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손바닥에 새겼다는 건 늘 보게 되는 그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새긴 우리를 그의 선하신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예수님의 그 손과 발이 못 박히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가운데 살아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바닥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손바닥 가운데 새겨졌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신지를 우리가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부가 그렇게 불의한 재판장에게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간청했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낙심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부가 풀어달라고 간청했었던 이 원한이라는 단어는 정의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나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원한을 풀어달라라는 것은 내게 정의를 베풀어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요, 우리의 개인의 뜻과 소원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구하면 주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뜻을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하고 결국엔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소원, 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간절하게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낙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응답받지 못할 때가 언제예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관건은 무엇을 구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비유를 이게 살펴보다가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떡 3덩이를 빌리는 그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누가복음 11장 8절을 보면은요, 결론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시에 나그네가 찾아왔을 때는 개인의 손님이 아니라 공동체의 손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손님이었기 때문에 그를 잘 대접하는 것은 마을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고 드높이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찾아온 나그네를 잘못 대접하게 되면, 소홀히 대접하게 되면 그것은 마을의 수치가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밤 친구가 나그네로 찾아온 그 사람을 위해서 떡 3덩이를 빌리는 것은 요청받은 사람에 있어서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당시의 요청과 요구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을의 명예를 위해서, 개인의 가정의 명예를 위해서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응답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드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영국의 양심이고 영국의 노예제도를 개혁했었던 사람을 알려진 윌리엄 윌버포스가 46년 동안 영국 노예무역의 그 거대한 악과 싸웠습니다. 의회에서 20년 가까이 패배를 거듭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싸워 나가게 되죠. 그리고 노예 폐지 법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영국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끈질기게 부르짖고 믿음으로 싸운 그 결과로 세상이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습니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우리 주변이 변화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은 무엇이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결론이 있는데요, 이 네 번째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네 번째가 아니라 사실은 결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밤낮 찾고 부르짖는 가운데 믿음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선 세 가지 원리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 주권자, 해결권자 되심을 믿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소원과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기도.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물며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밤낮 찾아가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갑자기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믿음에 대해서 주제를 변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기도한다는 것이고 거꾸로 말하면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사람은 믿음을 포기한 자와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한 그 약속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이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을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환난과 핍박을 겪으면서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진다라는 의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적다.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의외로 적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의 세 가지 원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 주권자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지 않고 우리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나의 소원과 나의 뜻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고 싶어도 응답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기에 응답받지 못하고 낙심하게 되는 이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혼의 구원과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많이 수고하고 심고 애써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일주일 만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지만 어떤 것들은 10년, 30년, 50년이 걸리는, 그래야지만 응답이 되는 그런 제목들도, 문제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밤낮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찾아가서 부르짖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요청해봤자 결국에는 원한을 풀어주는 일로 끝나버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도하는 자만이 누리는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그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죠.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사랑 가운데 안기고 위로받는 것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소망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그 자체가 응답되는 것보다 바로 주님이 응답이 되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선물이 되고 응답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하지만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그 문제는 끊이지 않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모든 문제의 해결권자 되시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듣고 이제 집에 일찍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우리 내 삶들이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서 말하고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이신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